우리가 사는 인생을 길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을 사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이 많이 닮아 있기 때문일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갈림길을 만나게 되면 그 길들 중에 뭔가를 한 길을 선택을 해야 하죠. 이처럼 인생 역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고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만큼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길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성도의 인생을 길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구절들이 많이 있죠.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3장 6절에도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참된 길은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것이 성도의 인생,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성도의 신앙생활을 길과 같다라고 생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방향성입니다. 길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더블린에서 오클랜드를 가기 위해서는 580 뭘 타야 되죠? 웨스트를 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아무리 쌩쌩 속력을 내고 완벽에 가까운 운전 기술로 그렇게 요리조리 트래픽을 피해서 운전을 한다 할지라도 580 이스트를 타면 오클랜드를 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가 없죠. 우리는 그 길을 잘못된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느리게 천천히 가다 할지라도 방향이 올바르면 우리는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고 우리는 이것을 올바른 길, 옳은 길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 속도계가 아닙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는 영적인 나침반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인생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나침반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에게 영적인 나침반이 되어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걷는 길이 어떤 길이고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도가 걸어가는 길은 과연 어떤 길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신 길,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은 바로 새로운 살 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로 살아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살 길을 걸으며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살 길이란 과연 어떤 길이겠습니까?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성소라는 단어인데요. 한글 성경에 보면 그냥 성소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적인 뜻을 보면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성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우리 함께 사진을 한번 볼까요? 성전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공간인 성소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담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모든이라는 단어와 연설하다라는 단어이죠. 그래서 그 뜻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단어는요, 정치적인 용어였어요. 당시 헬라 문화를 보면 도시 곳곳에서 철학이나 정치나 문화나 예술 같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모여서 집회를 했죠.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들은 그 발언의 권리와 자유가 있었죠. 그런데 외국인들, 이방인들은 그 집회에서 말할 수 있는 특권과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과 권리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 예수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살 길을 위해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조를 또 한번 봐야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데 그 구분하는 것이 바로 휘장이었죠. 저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마크가 되어 있는 것이 휘장이 쳐져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전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이 의미는 인간이 그 휘장을 찢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이제는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휘장이 찢겨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고 특권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 휘장이 곧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찢겨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살 길,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걷는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걷는 새로운 살 길을 걷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 그 놀라운 자격, 그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사는 것, 그것이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로 살아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1909년
이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이 셀마 라겔로프라는 이 작가가 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죠. 그런데 그녀가 쓴 동화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바로 닐스의 이상한 모험이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이 작가가요,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 즈음에 진홍 가슴새의 비밀이라는 어떤 작은 짧은 소설을 썼어요. 한번 그 책 표지가 이렇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이 이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잿빛 회색 털을 가진 새를 만드신 다음에 그 새의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진홍 가슴새가요, 아무리 자기 몸을 봐도 진홍빛깔 빨간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온 몸이 잿빛인데 왜 저의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지으셨습니까? 제 몸에는 빨간색이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묻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갖게 될 거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갑니다. 어느 날 이 진홍 가슴새의 둥지가 있던 그 주변에 있는 한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죠.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껏 보아왔던 사람들과는 전혀 달라 보이는 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머리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가시 면류관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것을 이 진홍 가슴새가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죠. 그리고 이 진홍 가슴새가 날아가서 그때부터 자기의 부리로 그 가시를 하나씩 하나씩 뽑아서 옮기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의 피가 이 새의 가슴털을 적시게 되죠.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고 진홍 가슴새는 이제 자신의 둥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가슴에 묻은 그 사람의 피가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비벼대도 아무리 물로 씻어내도 그 목덜미와 가슴에 남은 핏자국이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후에 이 진홍 가슴새가 알을 낳아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들 역시 목과 가슴에 진홍빛 피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소설이 마치게 되죠. 이제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과연 이 새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온 전체가 잿빛인데 목덜미와 가슴에만 이렇게 진홍빛깔의 깃털이 있는 것이죠. 이 소설에서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이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찢기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때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그때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가슴을 적셔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간직하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치 휘장이 찢겨지듯이 우리를 위해 찢겨지셨습니다. 그래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된 것이죠. 나를 위해 찢기신 그 주님의 사랑이 진홍 가슴새처럼 우리 마음에 각인되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찢기신 참된 사랑을 알고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엎드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찢기신 사랑 앞에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 예수의 피의 흔적은 절대로 지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해도 예수님 때문에 하고 안 해도 예수님 때문에 안 하는 그런 실제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것이죠. 교회가 왜 거룩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성도가 왜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겠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죠. 이 주손길 교회로 모인 우리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뭔가 대단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만 받을 만한 것이고 뭔가 우리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우리들의 의가 있어서 이 교회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바로 주 손길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루하루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살 길을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정말 주님의 피의 능력과 은혜로 새로워지는 새로운 살 길을 걷는 교회로 우리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죄책감이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지 못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뿌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주님의 보혈이 뿌려질 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 악한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책감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그곳에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두 가지의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정의롭다, 나는 의롭다, 나는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기는 나는 회복 불가능한 존재, 나는 회복되기 어려운 죄인이다라는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요, 죄책감을 가진 존재로 만들려고 해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같이 죄 많은 인간이, 너같이 죄를 많이 짓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너같이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죄책감을 심어 놓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이 심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해도 다 이 죄책감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혹시 이래서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셨나? 혹시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건 아닌가? 마치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두렵고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 쫓아다니시면서 너 조금만 잘못해봐, 내가 당장 회초리를 내려칠 것이다 라고 우리를 감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두렵고 불안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버지가 정말 소중히 아끼는 도자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집에서 놀다가 그 도자기를 그만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숨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들키고 말죠.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빌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래 너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그런데 다음날 이 아이가 다시 아버지께로 옵니다. 아빠, 정말 아버지의 그토록 아끼시는 그 도자기를 제가 깼습니다. 그렇게 피해를 아버지께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 잘못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정말 나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하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아이에게 너의 본심을 이제 알았어.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에서 좀 이렇게 자유해져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의 본심 무엇인지 알았어 라고 하죠.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이 아이가 또 아버지에게 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도자기가 눈에 선합니다. 도자기가 눈에 선합니다. 제가 정말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잘못을 구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아이가 뭘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뭘 믿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가 자신을 진정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 누리게 하신 은혜이죠. 그런데 사단은요, 자꾸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죄책감으로 밀어넣어요.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내가 내 안에 이런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퇴색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자격과 어떤 내 노력이나 내 의를 통하여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이죠. 나는 죄가 많고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짓습니다. 죄에 너무나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함을 통하여 그 모든 죄의 죄책감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 한 가지 큰 근심거리가 생겼어요. 처음에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는요, 제가 의기양양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가 신학교를 갔죠.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을 위한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까지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라는 의기양양의 이유가 제 안에 있었죠.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제 안에 졸업할 때가 되니 이런 근심거리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고도 목사가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목사가 될 존재가 맞겠습니까? 라는 근심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 안에 꿈틀거리는 죄들, 너무나 깊이가 없어 보이는 저의 영성들, 말씀과 삶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런 괴리감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근심이 생기고 죄책감 때문에 너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쯤 어느 날, 그날도 이 큰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서 신학교 안에 있는 채플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귀에 저에게 실제로 들린 것은 아니지만 그 시간에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저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린 것이죠. 그 말씀은 머리를 들어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보아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거기에는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나의 거룩함을 내가 이루려고 했고, 나의 거룩함을 내 의로 뭔가 이루려고 했고, 나의 거룩함을 뭔가 내 의지로 이루려고 했다라는 것을 그 십자가 앞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고,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힘입어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죄책감의 무거움이 아니라 오직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너무 연약하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갈 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22절 후반부를 다시 보시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십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요, 참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참 마음이 무엇일까요? 성도가 가져야 될 참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지난 주일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참된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온전한 믿음이 되어간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나아가자라는 원어적인 뜻을 보면요, 누구누구에게로 가다, 누구누구에게 접근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죠? 바로 방향입니다. 내가 접근해야 될 사람,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의 뜻인 것이죠.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로 말미암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6절의 말씀을 해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거창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순종의 이유가 순종하기
하는 그 밑바탕에 깔린 우리의 마음이 내가 순종하면 뭔가를 더 얻을까 봐, 내가 순종하면 뭔가 하나님이 일을 잘 해주실까 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빼앗아 가실까 봐, 뭔가 일이 잘못되게 하실까 봐가 되면 그것은 바로 기복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요, 그 말씀이 나를 위해 찢기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싶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더 의롭고 내가 뭔가 더 거룩해지기 위하여 순종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더 예수님 사랑하고 싶어서, 내가 더 주님 따라가고 싶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살 길을 걷는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여전히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어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사랑으로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로 살아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